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동요 가운데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동요를 아십니까?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고 유명한 그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을 한 동요입니다. 동요라고 하는 것을 저도 즐겨 부르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도 늘 이렇게 연주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참 향수가 짙은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그런 노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울긋불긋 꽃대골 잘 이은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동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들이 저 만주나 중국의 그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장 애창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었고,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처음 만난 분한테 고향이 어디시냐고, 또 고향이 어떤 곳이었느냐고 여쭤보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자기 고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어렸을 때 살던 그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고향은 어릴 적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놀던 동산, 그리고 들판, 심지어는 그 꽃과 과일, 그리고 정말 친구들, 내과,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죠. 저도 고향을 언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향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혀 다른 생소한 도시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어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변함없이 그 고향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다 남아 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은요, 사람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고향을 늘 그리워해요. 그래서 강남에서 온 새들도 앉을 때는 남쪽을 향해서 앉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어라고 하는 그런 그 물고기는 수만 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바다에 나가서 수만 리를 태양 속에 살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이제 알을 낳게 되어질 때 고향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장으로 다시 찾아온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고향은 어디냐? 그럴 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나라 저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의 고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향에는,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영적인 고향인 저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그 품 안에 안길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풍요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와서 만나게 될 때 그때의 그 평안함은, 그때의 그 자유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독립하겠다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가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방인의, 돼지치는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치기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거지꼴이 돼서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죠. 결국은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나처럼 굶질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진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너무너무 힘들거나 너무너무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올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때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누리고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둘도 없이 오직 그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양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할 존재,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심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아니에요. 이제는 돈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자연 현상들을 더 두려워하죠. 그런데 잠언서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건도 문제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 로마 교황청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과 싸운다는 건 이건 뭐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처럼 뭐 이건 초롱성과 싸우는 것이고, 로마 교황청에 밑보이기 시작하면 뭐 사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화형당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울 때에 루터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죠. 그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사실은 못 가진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고요,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남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요. 아마 지금 요즘 뭐 대통령도 잠이 안 올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남들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제가 자기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걸 어떻게 지킬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 두려워지지도 않고 불안해지도 않고 염려 속에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에게서 주님이 떠나신다면, 나에게서 주님을 뺀다면, 하나님을 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나는 뭐가 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럴 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평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키워야 돼. 여러분, 신앙도 이 믿음도 키워야 됩니다. 자꾸 담대하게 키워야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하면서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가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평안함과 또 담대함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그러면서 정말 두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운 마음 안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사망이요, 그늘이요, 흑암이요, 모든 고난이 오고,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참 자유와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제7의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을 갖다가 고집을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건 이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날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을, 이게 일요일을 갖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날을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쓸 줄 알아야 돼. 자꾸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맨날 일요일에 뭐 하냐, 일요일에 뭐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주일이 되느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게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영적인 이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수아 때의 역사가 바뀌었죠.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해가 꼴딱 넘어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한 10도를 더 뒤로 물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14시간 가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날아가니까요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일 지키고 여기 오잖아요, 또 주일이야. 그래서 막 헷갈리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오늘 수요 예배 드린다. 여러분 저 미국은 지금 수요일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적인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해서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귀히 여겨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노는 날로 여겨요. 쉬는 날로 여겨요.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실 수요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것은 성경을 보니까 세 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소득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만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감사하는, 그게 바로 소득의 11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물건을 아무렇게나 막 집어던지고 막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 주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종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리 어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섬겨줄 때에 그 축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접을 하는 자에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정말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릴까? 그건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곧 또 주의 종이니까 이 주의 종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예, 사실 저도 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의 종이 되고 보니까 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인생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그런데 주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저렇게 할까? 저도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의 종을 대접하는 게 바로 주님 그 종을 쓰시는 종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 하면 주의 종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는 성가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섬겨줄 수도 있어야 되고 대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교사들도 대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다 우리가 뭐예요? 이번에 참 교회학교 행사를 하면서 감사했던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다 후원들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키워가시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렵게 생각해야 돼.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 안 돼.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인간적으로나 세상 경험이나 허영이나 욕심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교만이나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돼. 믿음으로 인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은.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의 지금 시대 속에서 정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르지 않고 있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벌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해도 되고 분명히 이유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런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천둥 치고 번개 막 치고 천둥 소리 나고 막 그러면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생각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 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